목사님들은 왜 말이 다 다르냐고요? 그게 정상이니까요. 지난번 설교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번 설교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목사님의 설교는 하실 때마다 좀 내용이 다를까요? 혹은 같은 본문을 설교하시는데도 왜 목사님들마다 강조점이나 내용이 많이 다를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데 이 점을 생각하세요. 그건 정상이에요. 뭐 정상 정도가 아니라 그게 맞아요. 그럼 못은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지금 저 굉장히 진지해요. 제 코에 힘들어간 거 보이시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려 볼까요? 자, 아침에 눈만 뜨면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주구장창하고 앉은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는 그런 아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물론 없지만요. 밖에도 안 나가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이렇게 말하겠죠? 야, 너 밖에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뛰어놀고 좀 그래라. 그런데 그 밑에 둘째 아들은요, 눈만 뜨면 밖에 나가서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구장창 그냥 뛰어놀기만 하고 책을 한 자도 안 보고 뭐 교과서는 받았던 새 거 그대로 읽고. 그러면 엄마는 뭐라고 하실까요? 야, 너 좀 책상에 앉아서 책도 좀 진드가니 좀 읽고 좀 그래라. 이때 여러분이 이 장면을 쭉 지켜보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저 엄마 이중적이네? 왜 말이 다 달라? 이렇게 하세요? 물론 엄마의 말 자체만 놓고 보면요, 서로 다른 얘기인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서로 다른 말이 주어진 어떤 정황이라던가 대상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녀 양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그 두 서로 다른 말은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실 때 기도만 열심히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주로 모인 곳에서는요,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말씀은 정말 잘 읽는 그런 성도님들만 모여있는 곳에서 여러분 기도 생활에 손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말씀과 기도는 정말 잘하는 성도님들이 모인 그런 곳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믿은 바대로 삶 속에서 행하는 것, 이 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게 옳은 거잖아요. 물론 방금 이 사례의 세 가지 문장만 놓고 딱 보면요, 서로 다른 얘기인 건 맞아요. 하지만 목양적, 목회적 관점으로 보면 그 서로 다른 세 설교는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균형 있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가세요. 자, 왜 목사님들마다 같은 본문으로 설교 내용이 달랐는지, 혹은 뭐 이번 설교, 지난번 설교가 왜 서로 다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목양하는 대상, 설교하는 대상, 즉 성도님들이 다르고 개인적인 정황, 뭐 요소 이런 것들을 고려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이런 표현을 쓴 거죠. 목양적 차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요, 로마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네? 뭐지? 왜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이럴 때 종종 있지 않으셨나요? 네? 아직 안 읽으셨다고요? 역시 모르는 게 제일 속편하죠. 아무튼 읽어보면 그래요. 여기선 이 얘기, 저기선 저 얘기. 하지만 성경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성경 저자가 수신자, 곧 독자들의 어떠한 요소들, 정황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독자들에게 맞춰서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목양하는 차원에서는 전부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는 믿음과 결심이 훌륭한 그런 교회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온전함을 드러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율법의 행함에 집착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일하기 싫으냐? 그러면 먹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먹고 사는 일, 막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안개와 같이 지나갑니다. 성도들은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똑같죠? 문장만 놓고 보면 서로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도 목양적 차원에서 볼 때 전부 같은 말씀, 같은 방향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이런 맥락에서 저처럼 이렇게 영상으로만 만나는 목사보다는 여러분들이 소속된 교회의 목회자, 곧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또 기도하고 또 고민하는 바로 그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목양적으로 최적화된 말씀과 권면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말이 나온 김에 지난번에 제가 성령 충만 그 영상 올린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 5분짜리 영상이 과연 성령 충만을 충분하고 완전하게 다 설명했겠습니까? 해당 주제를 가지고 한두 가지 요점을 정리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교역자님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 주제로요.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상황과 단계에 맞는 더 풍성한 가르침을 거기에 더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깨달은 것을 이렇게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좀 읽고 배우고 서로 윈윈 아닙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스레인지 이거 꼭 필요한 거죠? 반드시 써야 되는 거죠?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하죠? 절대 만지면 안 된다, 위험하다. 자녀 양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그 말은 모순이 아닌 거예요. 아이들에게 제대로 맞춘 거죠. 목양적 관점이라는 것도 이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고려하신다면 설교뿐 아니라 성경을 보실 때도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공통된 방향과 원리,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시는 거고요. 결국 여러분에게 매우 풍성한 유익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소속된 교회의 교역자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 서로 기도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아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인 거예요. 숙제 하나 드릴게요. 이 영상 이거 다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의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눈을 갖게 하시고 맡겨진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해주셔서 목양적 차원에 적합한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잘 공급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 너무 멋진 기도 아닙니까? 물론 그 기도에 저도 살짝 껴주세요. 창피하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서